오늘은 편한 기분으로 마음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편한 복장을 이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엊그제 이어서 관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합니다. 바른 관계의 의식들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공동생활은 원리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 이것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신학생들 특히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요. 먼저 애니 딜라드라는 신학자는 지구상의 교회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히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내게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 이상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1세기 때 그랬듯이 기독교는 오늘도 관계적 레파토리의 수단들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서로와의 진정한 영적 관계는 5가닥 끈을 한데 꼬아놓은 관계 매트릭스 안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지금부터 영적 성장의 기틀이 되는 서로 함께하는 삶의 5가지 관계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계는 깊어진다. 두 번째, 관계는 강화된다. 세 번째, 관계는 벗는다. 네 번째, 관계는 반복된다. 다섯 번째, 관계는 비워간다. 이 5가지 관계 법칙을 살펴봅니다. 이런 법팀목이 되어줄 때 우리는 성장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까, 이것을 고찰해 봅니다. 이 5가지 법칙이 한데 뭉쳐 버팀목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기대어 깨어진 관계와 조각난 진실의 세상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관계를 키우고 다듬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하는 관계는 깊어진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깊어지는 관계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깊어지면 더러워집니다. 존 앰브로우즈 우드 목사는 저술가 캐서린 마샬의 아버지였는데 사역 기간 내내 그는 시골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하루는 그가 웨스트 버지니아주 키저의 새 교우를 신방을 했습니다. 목사가 인사하며 손을 내밀자 볼티모어 오하이오 철도회사 직원이 그 남자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제 손이 너무 더러워서 목사님과 악수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반가울 때 악수를 하죠. 악수할 때 상대방의 손이 더러워서 악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몸을 굽혀 양손에 석탄가루를 묻힌 다음에 그 사람에게 새카매진 손을 다시 내밀었다. 이제 괜찮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임스 힐머는 깊어가는 관계를 흙먼지 속의 작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식물은 먼저 아래로 자라지 않고는 하늘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꽃은 칙칙하고 더러운 뿌리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꽃피는 관계는 무릎 꿇고 손을 더럽히며 밑바닥 이슈들로 파들어가는 것이 꽃피는 관계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향 이동을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밑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신 분, 우리 아래를 바치시는 분이 아니라 위를 두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흔히 이렇게 굳어져 있죠, 생각이.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성령의 땅속에 뿌리를 성령이 내려야 됩니다. 내적 성장이든 외적 성장이든 성장이란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만 됩니다. 내적 성장이든 외적 성장이든
성장이란 땅에서 제 뿌리를 뽑아내서 독립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장이란 끊임없이 뿌리로 돌아가 양분과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열매는 뿌리에서부터 옵니다. 궁극적인 열매는 사랑의 맛을 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일부 초대 기독교 저작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낙원의 지식나무에서 나는 이 열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질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 천국이 지상으로 뚫고 들어와 자라갑니다. 교회와 성례는 이 자라가는 천국, 즉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공동체의 첫 열매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건강한 관계란 서로를 계속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주저없이 손을 더럽히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먼저 내려오십니다. 사상 최대의 하강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중 하나가 되어 내려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그것을 4장 10절에서 내리셨던 그가 곧 오르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은 깊어가는 관계 중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자연세계에 중력이 있다면 영의 세계에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우리를 관계의 밑바닥으로 데려감으로써 오히려 높이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으로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강은 예수님이 몸을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히 깊은 사랑을 구현하신 그때에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1세기의 발은 인체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1세기 어떤 랍비도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손을 더럽히며 적시지 않고는 발을 씻길 수가 없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심판날 우리에게 들려올 질문은 내 손을 보자 얼마나 더럽고 젖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손을 깨끗이 간수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주종관계의 도덕적 통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수종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인의 주께서 만인의 종이 되십니다. 종, 즉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식탁에서 시중든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식탁에서 시중들기보다는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교회의 섬김은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섬김이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아무리 진찬을 푸짐히 차려놓아도 식탁이 비어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품위가 걱정된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품위가 어디 있나요? 무릎 꿇고 남의 몸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기는데 품위가 어디 있나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는데 품위가 어디 있나요? 깊어가는 관계의 두 번째 측면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통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뿌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및 서로의 이야기들과 얽혀 짜인 관계들입니다. 물론 교회의 모습은 뿌리 공동체 외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시행되는 장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성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은사를 교환하고 키워갈 수 있는 은사 나눔의 장입니다. 교회는 보증금을 전혀 내지 않는 서약 공동체와는 다른 종말론적 보증금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의 맛보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순환하시는 그러나 때로는 초월하시는 장입니다. 성령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못지않게 그것에 반하여 일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우리를 믿음의 조상들, 전통들, 사도들의 가르침 이야기들, 노래들 등 우리의 뿌리와 연결시켜주는 곳입니다. 새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죠. 이것을 눈물 없이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노래의 이야기를 모른다고 보아야 됩니다. 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전율 없이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은 복음 이야기를 모른다고 보아야 됩니다. 옷깃을 여미지 않고서 사도신경을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교회 이야기를 모릅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쥐라기의 어떤 암석보다 단단하면서도 어떤 안반 지하수보다도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반석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장하는 관계는 강화가 됩니다. 소본프 소매라는 사람은 온 가족이 생활 공간을 공유하고 다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서아프리카 다노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미국의 큰 집에서 남편 말리도마와 달랑 둘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본국의 가족들은 그녀를 딱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소매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어쩌다 이런 세상에 왔느냐는 투의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너 어쩌자고 그렇게 사는 거냐? 소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사람마다 자기 공간이 따로 있고 찾아갈 마음도 없다고 설명해 드렸다. 여기는 우리 삶의 장인 가정이 없다. 어머니에게 여기 오셔서 저와 함께 살아도 돼요 했더니 어머니는 아니다. 그런 데선 못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크고 거창한 것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텅 빈 큰 집이 소매의 어머니에게 상상 못할 일인 것만큼이나 대형화와 확장 대신 소형화와 강화에 기초한 성장 개념이 상상 못할 일인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관계가 강화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곧 공명이 많아지고 대화가 많아집니다. 둘 다 주님을 찬미하는 일입니다. 여기 찬미는 확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참된 성공의 세계에 들어선다는 것은 숫자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공명과 소통과 공존의 영역을 향해 가는 것이 참된 성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성공은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앞지르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성공에 앞서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이상한 끌개, strange attraction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끌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상 속에 숨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진리를 이것부터 이상한 끌개부터 찾아내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상한 끌개가 드러나면 강력한 공명을 일으킵니다. 서로 소리가 양쪽에서 발산이 돼서 서로 한 소리가 다른 소리를 일으키는 것이 공명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묘연하지만 차차 그 공명이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된 진보들은 공명의 원동력으로부터 초래되었습니다. 1840년대 상과의사 이그니즈 필립 제멜바이스는 손씻기라는 이상한 끌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분만 중 여성 사망률이 그토록 높은 이유 하나가 의사들이 그 당시에는 손을 씻지 않기 때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위생 대책 덕분에 분만 중 사망률이 연 9.92%에서 1.27%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엔나는 그를 비웃었고 의학계는 그를 축출해버렸습니다. 의사의 손 씻기가 환자의 열 예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1840년대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루이 파스테르가 동일한 이상한 끌개의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전염병의 원인은 세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끌개가 어찌나 이상했던지 한 동료 과학자는 파스테르에게 결투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프랑스 의료원은 너무 당혹한 나머지 파스테르의 회원 자격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세균을 발견한 파스테르는 이렇게 모진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독교계에도 고유의 이상한 끌개들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의의 싹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싹이란 박해와 모욕과 추방과 고립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고 교회가 갈릴레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뒤돌아보십시오. 영적 진리는 찬반 투표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계시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도덕적 승리는 흔히
지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지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성공, 이 success라고 하죠. 성공의 대중적인 의미는 무리를 이기거나 주도하는 것, 남보다 앞서는 것,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말에는 뒤따르거나 뒤잇는다는 뜻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뒤를 잇는다, 이게 succeed의 그 당연한 뜻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뒤를 계승하여 그의 정신적 유산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성공은 그분을 뒤따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이라는 것은 카이로스, 때를 나타내는 거죠. 크로노스는 긴 시간이고, 그래서 이 때, 즉 이 카이로스는 시각을 말합니다. 이는 궁술에서 성공리의 관역을 마칠 화살이 시위를 떠나는 순간을 가리키는 고대 헬라어 단어가 카이로스였던 겁니다. 화살은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잉태한 신비의 순간에 이미 그 여정을 떠났습니다. 공명의 원동력을 통해 사람들은 미래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잘 듣게 됩니다. 진리이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 안에 공명시켜 주는 것이면, 즉 하나님 임재의 공명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미소, 농담, 포용, 온유, 책, 발견 등 무엇이든 공명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명은 우리가 받아들인 진리의 소리로서 그 소리가 우리 영혼 안에 진리를 증폭시켜 준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강화된 공동체는 또는 강화된 관계는 공명과 아울러 대화, 즉 밀접한 관계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상호 소통을 낳게 됩니다. 상호 소통이 복잡할수록 지능도 높아집니다. 오징어의 신경세포와 인간의 뇌세포 사이에는 사실상 뚜렷한 차이가 없습니다. 즉 동물의 세포와 인간 세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을 구분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호 연결된 세포가 인간에게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1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두 신경세포 사이에 서로 연결된 곳이 최소 1,000곳이니 전체의 연결고리는 100조 개에 달합니다. 뇌의 다양한 부위에 고립된 곳이 적을수록 그 종의 지능은 높아집니다. 신앙 공동체든 기업체든 어떤 공동체를 논할 때 그 공동체의 높은 지능은 고립된 개개인이 아닌 관계의 매듭, 즉 그룹이라든지 네트워크 단체에서 비롯됩니다. 지능은 연계성과 소통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지능이 연계를 어떻게 맺고 있냐,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직접적인 결과가 지능입니다. 그리고 참된 소통은 곧 대화가 참된 소통입니다. 그러나 아무 대화나 소통인 것은 아닙니다. 작금의 라디오 토크에서 대화랍시고 진행하는 것과 18세기 찻집의 대화를 비교해 보십시오. 후자의 경우 신사는 대화의 남자로 정의되었고 대화는 예술의 한 형태로 격상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토론으로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문제로 하나님과 논의하며 깨달은 것처럼 최고의 대화 상대란 당신이 함께 논의도 할 수 있고 반박도 할 수 있으나 그를 빼놓고는 절대 토론이 불가능한 그런 상대입니다. 1931년 9월 19일 휴고 다이슨과 J.R.R. 톨킨, C.S. 루이스 사이에 3자 대화가 벌어졌습니다. 저녁 후에 세 친구는 옥스포드 캠퍼스를 거닐며 신화와 은유와 메시아를 얘기했습니다. 세 석학 모두 그날의 대화에 어찌나 매료되었던지 나중에 그것을 글로 남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톨킨, 반지의 제왕의 저자입니다. 톨킨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에 떠났던 것입니다. 루이스와 다이슨은 새벽까지 얘기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두려움과 희망과 욕망을 들었고 각자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로부터 12일 후 루이스는 한 친구에게 이제 막 나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자리로 넘어왔네. 그 밤 다이슨과 톨킨과 나눈 긴 대화가 큰 역할을 했다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하나는 알고 계십시오. 설교는 적게 했고 대화는 많이 하셨습니다. 대답은 적게 하고 질문은 많이 하셨습니다. 추상적 개념과 명제는 적게 하고 이야기와 비유는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교시는 적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라는 도전은 많이 하셨습니다. 비종교적인 자들에 대한 정죄는 적게 하고 종교적인 자들에 대한 지적은 많이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최고 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최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리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장하는 관계는 벗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벗는 교회여야 됩니다. 모든 성장하는 것은 벗습니다. 살갗에 허물 벗기처럼 일정하게 예정된 벗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반, 이혼, 죽음의 산불처럼 급작스럽고 비참하고 불확실한 벗음도 있습니다. 인생의 산불에 대비하는 최선책은 미리 태우거나 전략적으로 벗는 것입니다. 강화가 다소 복잡한 과정이라면 벗음은 단순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성악가 메리안 앤더슨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대단해진 것이 아니라 대단히 단순해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신학은 더 두텁고 복잡해지지만 내 믿음은 점점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몇 개의 단어, 특히 예수라는 한 단어를 중심으로 결정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벗음, 쉐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작업실, 쉐드라고 합니다. 작업실이 꼭 필요합니다. 벗는 작업이 비교적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그런 작업실이 필요합니다. 지구의 경우 남극 대륙이 단순화 작업실입니다. 남극 대륙은 지구 대기에 열을 식혀줍니다. 모든 것은 단일 상태, 즉 얼음의 단일 물질, 즉 물로 환원시켜 단일 부산물 산소를 방출합니다. 만년설과 다우림, 이 두 가지가 지구의 양대 허파라고 합니다. 만년설과 다우림의 단순화 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지구는 숨 쉴 수도 없고 죽어갑니다. 미국에서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저마다 특별한 용도가 있는 세 가지 작업실 주변에서 자랐다. 그것은 육묘장, 두 번째 옥외 변소, 세 번째 공구실, 이걸 나무간이라고 합니다. 이 셋을 참된 성장을 위한 유익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벗음을 은유하는데 이제 유용할 듯 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육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학습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곳이 육묘장입니다. 육묘장은 새로운 생작물을 배양하거나 기존의 생작물을 더 큰 화분에 새 흙에 심어 뿌리가 자랄 공간을 주는 곳이 육묘장입니다. 내 평생 가장 절친했던 관계 중 하나는 처음 만났을 때 연세가 90이 다 되었던 한 여자분과의 관계다. 그때 나는 30대 중반이었고 이게 미국 목사 이야기입니다. 막 어느 신학교 학장이 된 후였다. 부임 첫 주에 나는 데이튼시의 두 훌륭한 귀부인으로 칭송받는 80대 할머니에 대해서 들었다. 그 도시를 애틋이 사랑했던 그들은 둘 다 그곳 사람들의 삶에 우뚝 솟은 존재였으며 걸출한 박애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두 이름 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목록 맨 위에 올라 있었다. 한 분에게는 만남을 제의했다가 대번에 거절당했다. 그러나 다른 분이 마리 어리라는 사람은 만남을 제의했을 때는 사뭇 달랐다. 마리는 각기 다른 나이에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했다. 그녀의 옛 친구들 부대는 폭넓고 영향력이 컸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여생이 영구차에 긴 행렬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측근 반경에 내 새 친구들을 불러들여야 함을 알았다. 그 여자분은 아직 정신이 온전한 한 그녀는 105세까지 살았습니다. 마리는 인생을 육묘장에서 보냈기 때문에 장수했던 것입니다. 지상명령,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겐 지상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제자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명사 마테테스입니다. 마테테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지칭할 때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한 번 박식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학생이 되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곳들에 마음을 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통합하는 것을 마테테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만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 앞에서 한 개인의 위치는 제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를 따른 사람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 테스라는 말에는 배우는 자, 학생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이 단어가 쓰일 때는 희생과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한 사람과 가깝고 최종적인 관계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이되 스승이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멘토이신 성령을 통해 평생 배우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을 때에는 예수 학교는 절대 우리를 육묘장에서 졸업시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평생의 순례길입니다. 식물 키우는 육묘장에서 우리를 졸업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결혼 생활에서는 부부가 둘 다 항상 서로에 대해 뭔가를 처음으로 배우는 중입니다. 모든 배우는 자들이 그렇듯이 물론 우리도 서로에게 심지어 하나님께도 미련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던졌던 미련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님 오른편에 앉아도 됩니까? 우리를 거부한 저 도시를 불로 내려 태워버려도 될까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미련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학식을 벗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과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이게 진실함은 단순함입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될까 두려워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영적인 길은 점점 단순하여 벗어버리는 길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언들은 어부와 농부들의 투박한 언어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져 코이네, 평민 헬라어로서 신약성경 이 언어로 쓰였습니다. 코이네로 보존되었습니다. 헬라어 신약성경을 처음으로 영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시골 농부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처음 독일어로 번역한 마르틴 루터도 부족관들과 구두 수성공들을 위해서 번역했던 것입니다. 플로레스 나이팅게일은 신앙 전체가 보라 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우리의 반응, 그 두 마디 짤막한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나이팅게일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명언입니다. 보라 내니라 하나님이 말씀했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 두 마디 짤막한 말 속에 신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것은 세 가지 뿐입니다. 그 셋 중에서도 주어진 순간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둘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우리의 단순성이 더 요긴해집니다. 단순성만이 복잡성 속을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E는 mc 제곱이라는 문자 셋과 숫자 하나로 우주의 신비를 풀어냈습니다. 상대성의 원리, 이것이 E 이퀄 mc 제곱, 이걸로 우주의 신비를 풀어냈습니다. 두 번째 공부실입니다. 공부실은 제 학습을 위한 곳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벗음 중 일부, 학습과 재학습은 을의 나뭇간으로 겸용되던 공부실에서 벌어졌다. 공부실은 어렸을 때 내가 규칙을 어기거나 내 도덕적 우매함이 도를 넘었을 때 혼나던 곳이다. 이 미국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내 배운 바에 부합하지 못할 때 그때는 재학습이 필요한 순간이었고 그 도구는 가죽띠였다. 즉 가죽띠로 맞았다는 겁니다. 이런 교훈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나뭇가는 처벌 장소라기보다 재학습과 재정비의 장소입니다. 사마구 교부들이 한 장로를 찾아가 예배 중에 졸다가 발각되는 형제가 있으면 어찌해야 되느냐고 물었다는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꼬집어야 합니까? 그들은 물었습니다. 장로는 조는 형제가 내 눈에 띄면 실은 나는 그 머리를 내 무릎에 누이고 그냥 쉬게 해주겠소라고 멋지게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못해 안달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이
그런데 그분은 위험하게 무장한 상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어쩌다 이런 하나님의 그 상, 이미지를 전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대한 성경의 은유들은 아버지의 자녀, 남편의 아내, 목자의 양, 신랑의 신부 등 이보다 더 친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자주 예를 드는 공구실 이야기 중 하나는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과 20세기 최고의 무신론자 철학자 중 한 명인 버트런드 러셀의 우정에 관한 것입니다. 1911년 젊은 비트겐슈타인은 영국 철학자 러셀의 지도를 받고자 케임브리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5학기간의 공부와 깊어가는 우정 끝에 비트겐슈타인은 더 이상 우정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젊은이는 두 통의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가치 판단이 저만큼이나 건전하고 뿌리 깊다는 것과 제게 당신을 교화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저도 더할 나위 없이 잘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사이에 진정한 우정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똑같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우리의 이상은 이 이상 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위선을 부리거나 사이가 틀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대화가 안 됩니다. 하고 헤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인 비트겐슈타인이 러셀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은사가 되기를 원했고 심지어 자기를 공격한 그의 작품에 서문까지 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관계보다는 옳은 사람이 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옳은 사람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공구실에 재학습이 없었기에 그는 더 이상의 대화와 영적 교류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공구실에서 다시 배우면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역사가 스티븐 앰브로우즈는 마지막 인터뷰 중 하나에서 2차 대전 당시에 고속상륙정을 제작했던 앤드류 잭슨 히긴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긴스는 공과대학 졸업생들을 일부러 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창의력을 말살시키는 자들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대학교 4년 과정에서 배운 것이 고착이 되면 나와서 창의적인 발상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에 굳어지는 거죠. 대신 히긴스 인더스트리사는 자발적으로 독학한 공학도들을 채용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그의 직원은 20명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는 3만 명을 채용했는데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고속상륙정은 2만 척에 달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직접 앰브로즈에게 이 전쟁은 앤드류 히긴스가 이긴 것입니다. 엔지니어들 없이 그가 해냈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전문가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건 잘 알아야 돼요. 단 평생 나무관과 공구실에서 여러분들이야 나는 재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5개 변소는 탈학습을 위한 곳입니다. 또 미국 목사 이야기예요. 나는 5개 변소를 쓴 마지막 세대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앨번의 보고즈가 농가에 머물던 내 가장 오랜 추억이라면 한밤중에 일어나 딸랑 구멍만 파인 변소에 가던 일을 빼놓을 수 없다. 관계가 자라려면 때로 탈학습이 필요하다. 우리도 구닥다리 학습을 버릴 변소 같은 학습 쓰레기장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시스템을 막는 원망과 불평과 오해와 착각을 버려버릴 수 있다. 때로 우리는 파괴적인 관계도 벗어 던질 필요가 있다. 출근길의 교통체증이라면 누구나 겪어본 일입니다. 도로는 길고 긴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정신적, 영적 교통체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상의 교통체증보다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학습을 벗어 던져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지난 3년간 수집된 정보가 태초 이후의 모든 정보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보는 손가락 끝에 대주지만 지혜는 손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성되는 정보량과 그 정보를 지혜로 전환하는 우리의 능력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간 우리가 탈학습 숙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지혜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75년 인생은 지식과 경험과 여행 면에서는 300년에 가깝습니다. 신혼부부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든 노부모의 자식이든 우리는 다 늘 움직입니다. 모든 관계는 변화하고 이주합니다. 관계는 역동적이며 새로운 지식에 기초하여 재협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와 믿음 생활에 대하여 믿고 있는 것 중 덜어는 변소에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고 더 좋은 길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확실한 거 하나는 내 신학을 편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여러분이 안 왔던 신학 다시 버려버리더니 편집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무지를 잘 알수록 더 잘 배우는 법입니다. 네 번째로 성장하는 관계는 반복됩니다. 익숙해지면 만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익숙해지면 자족하는 마음과 돌보는 마음도 생깁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아주 잘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말을 듣지 않을 뿐입니다. 잠자기 전 아이들이 달님도 잘 짜요 라고 수없이 되뇌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꼼꼼한 손돌림의 연속으로 더 수려한 작품을 내놓는 수의 기능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상이라는 벽돌과 판자로 성소를 지어내는 주부에게 물어보십시오. 반복이 없이는 아름다움도 절대로 없습니다. 인도의 대중영화를 볼리우드라고 하는데 등장인물들이 천편일률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때로는 그 때문에 비웃음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복과 익숙함은 볼리우드 영화 제작에 특별하다 못해 신성불가침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사실 영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익숙한 느낌입니다. 익숙한 장면을 보면 또 다시 익숙해집니다. 각각의 볼리우드 영화는 독립된 영화라기보다는 볼리우드 우주 안에서 사람들을 한데 이어주는 커다란 화환 속의 한 송이 꽃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국산 영화죠. 국산 영화 뭐 다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런데도 또 보고 그런데도 또 보고 그리고 또 익숙해지잖아요. 그게 반복 학습입니다. 성장하는 관계는 반드시 반복을 요합니다. 하나님 및 우리 서로와의 관계는 특히 그렇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반복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은 우리를 신성한 세계로 데려다 줍니다. 의식이란 왜곡된 생각과 부조화의 삶의 조화를 회복해주는 활동들을 통하여 관계를 재정렬시키는 것이 의식입니다. 의식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을 관계 안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병은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병은 당신의 생활 양식, 가정, 공동체, 직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식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풀어놓게 됩니다. 의식에는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것을 라틴어로 렉티오 디바나, 즉 신성한 독서라고 합니다. 렉티오 디비나, 신성한 독서입니다. 반복해서 외는 기도는 묵주기도라고 합니다. 또 신조가 있죠.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를 외는 것을 연도라고 합니다. 사실 주기도문 같은 반복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주기도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관계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첫째 원리는 관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며 맨 처음에 나오죠. 아바. 편안한 관계에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물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좀 더 격식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서에 나오는 기도문이나 성인들이 물려준 기도문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좀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즉흥적인 기도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려면 몸과 생각과 영혼 전체가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만은 기독교 전통의 일치된 인식입니다. 중세 수사들이 외워둔 시편을 나직이 읊으며 기도 대화에 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는 가슴과 머리와 손을 움직여 나란히 정렬하는 몸 자세의 변화도 수반되었습니다. 기도에 유일한 옳은 방법이 없듯이 또한 기도하는 자세, 즉 무릎 꿇는 자세, 서서 하는 자세, 부복하는 자세에도 유일한 옳은 길은 없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는 자기가 기도할 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성경에 나오죠.
그는 우리가 특별한 기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몸에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숨과 물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호흡은 교회가 되었고 그분의 피는 성찬이 되었고 그분의 물은 우리의 세례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복음의 산 증거는 죽어가는 그리스도께서 남기시어 교회 생활을 통해 계속 재현되는 세 가지 유산, 즉 숨과 물과 피입니다. 교회의 의식은 물과 피와 호흡으로 신자들을 관계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 교회의 의식입니다. 첫째, 물의 의식입니다. 성경은 물로 시작하여 물로 끝납니다. 중간에도 물 이야기, 물 초청, 물 의식이 파도처럼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 가장 즐겨 쓰는 이미지는 우물, 시내, 강, 생수 등 물이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또 물이 나오죠. 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인용 중 하나인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 맨 끝에만 나옵니다. 양수표, 저수지나 호수에 물의 수량을 표시하는 게 양수표입니다. 양수표와 지하수, 이 둘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줍니다. 세례의 양수표는 언약의 인을 뜻합니다. 깨끗해 되고 다시 태어나 세상에서 새로운 방식의 삶과 죽음에 들어섰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전통의 표현대로 사망의 깊은 물을 지나셨듯이 우리도 그분처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리로 초대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출애굽을 겪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요단 저편에 새 생명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의 양수표는 죽어서 사는 성공 전략을 이룹니다. 즉 우리는 물에 빠져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영원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수표를 얻으려고 물에 씻지만 또한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지하수입니다. 아무리 말라서 타들어가고 저마다의 통곡의 벽에 울리는 우리의 절규가 아무리 처절해도 성령의 물줄기는 언제 어디서나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칩니다. 양수표를 얻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하수가 되어줄 사명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의 의식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전도의 본질은 그날의 이슈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거나 명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지각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표방하신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분은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원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과 봉인된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성만찬은 최악의 죄와 사망, 최선의 만찬, 즉 패배와 죽음의 기념이자 축하의 잔치이기도 하는 그 성만찬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연신 오해만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부활 후 그분과 처음 조반을 먹었을 때 그들은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터득했습니다. 그들의 기억 능력은 대부분 식사 때 살아났습니다. 성찬을 통한 기억의 중요성이 거기서 나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역설을 살아갑니다. 기쁜 소식은 인간의 패배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의식을 행하라는 명령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으라는 초대인가요? 성만찬 문자적으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십자가라는 특이한 피뢰침을 인하여 무릎 꿇고 감사하는 신성한 가족 식사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주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를 쌩쌩하게 해줍니다.
희생과 구속과 공동체라는 기독교 특유의 이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 그들로 하여금 피 흘리고 산제사가 되어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먹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호흡의 의식입니다. 교회는 피의 흐름과 물의 호흡으로 말하며 그 둘은 함께 생명의 호흡을 이룹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내쉬시는 숨을 들이마실 때에만 비로소 숨쉬고 사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내쉬는 숨을 마시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과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지구라는 농로 위에 못생긴 흙덩어리에 하나님이 생명들을 불어 넣으시니 아담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핵심 단어 중에 영, 스피리트, 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본래 숨, 바람을 뜻하는 라틴어 스피리투스에서 왔습니다. 즉 세상 속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호흡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문자적인 뜻은 숨을 불어넣다 또는 위에다가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150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 여부는 그의 호흡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이 강도 소굴과 장사하는 집이 된 것은 과다 호흡으로 자신의 구취, 악취를 들이마셨기 때문에 강도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실내 환경이 최악의 유독 환경이 되어 두통이나 무기력이나 안구의 쓰라림으로에서부터 천식, 고혈압,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세를 유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여하신 호흡에 힘입어 사도들은 죄를 묶어버리고 푸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호흡이신 성령은 독성 치사구역을 생명구역으로 바꾸십니다. 숨쉬는 교회는 박진감 넘치며 예측을 불허합니다. 우리 삶에 침투하셔서 우리를 놀래주시는 성령과 호흡 박자가 맞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는 영감, 즉 호흡을 성령의 영감에만 국한시키고 창조, 상상력, 사랑, 찬양 등 다른 종류의 호흡과는 떼어놓습니다. 가장 거룩한 호흡의식은 입맞춤입니다. 기독교 초창기의 교회는 입맞춤의 공동체로 알려졌습니다. 교회의 입맞춤 의식은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가다 사람들을 만나면 병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짓밟힌 자들과 입을 맞춰 주었던 것입니다. 얀 와이 브레너는 나바우 부족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바흐 문화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폭력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한 나바흐 원로는 그것을 손이나 뇌가 없이는 기만적인 것이고 영혼이 없이는 빌려온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바흐 사람들은 절대로 무엇이든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대신 나바흐 사람들이 제스처를 쓸 때는 전신, 특히 머리로 합니다. 그러나 흡사, 입맞춤처럼 입술을 움직일 때가 가장 많습니다. 호흡의 의식은 손가락질을 입맞춤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른 호흡을 통해 험담이나 시기나 거짓말을 비롯한 폭력의 무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서로 팔을 둘러 주어야 할 때 오히려 서로에게 무기를 겨누는 우리가 아니던가요? 어쩌면 당신의 입맞춤까지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다면 그대로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잡아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관계는 비호감입니다. 예수님은 빈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손을 펴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의 손도 비어있고 더럽고 펴져 있다면 곧 예수님의 손입니다. 복음의 길은 자기를 비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고 힘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은 영광으로 들림받으셨고 우리까지 함께 들어 올리셨습니다. 성경에서 비운다는 말은 케노시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케노시스 행위는 성육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케노시스 행위는 관계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 자체로 케노시스 행위였습니다. 비우는 행위예요.
시몬 베이유는 창조를 지고한 겸손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만유의 길을 멈추시고 피조물도 뭔가가 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역하는 세상과 관계를 회복하신 것은 또 다른 케노시스 행위였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쪽은 피해자뿐입니다. 피해자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소통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 소통을 회복시키려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관계는 주고받기를 통해서 자랍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우리 손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두 손에 꽉 차 있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하고 마지막으로 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부재의 수용입니다. 비움이란 근본적으로 여기에 없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래서 부재는 존재의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소설가 존 업다이크는 추일한 부재, 즉 여러 부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존재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추위라는 것은 열이 없다는 게 추위죠. 그렇죠. 근데 추위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한테는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지는가요? 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열을 비웠기 때문에 추위라는 존재를 안다는 겁니다. 부재와 존재는 모든 관계에 공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 더 강력하고 보편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시려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합니다. 때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부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존재보다는 오히려 부재의 결과로 가장 빠르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부재 내지 회의의 부재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자라난 흔적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마들렌 랭글은 작품 활동 초기에 자신과 진리에 치고받는 우정에 대해서 쓴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랭글은 때로 나는 무신론의 발작이 다시 도질 것을 직감한다. 독감 같다. 영적 독감인 셈이다. 나는 사나울 하나님과의 아득한 거리감과 회의를 겪을 각오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새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혼돈의 수용입니다. 혼돈은 빈자리에 다른 이름을 혼돈이라고 합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질서를 갈망하고 혼돈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서보다 혼돈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질서 잡힌 관계는 안정되고 편하지만 질서 잡혔다 하면 이제 성장은 끝나는 겁니다. 즉 성장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혼돈만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에너지를 낳고 성장합니다. 혼돈만이 열려있고 수용적이며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이 우리들은 후회를 하면서 뒤돌아봅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하거나 들어본 말입니까? 그러나 정상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 사실 일부 관계에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휘젓는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그 막대기가 정상을 뒤엎어버리고 예측 가능한 일을 걷어내고 혼돈을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 아이의 방에 혼돈이 보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직장은 당신 책상 위에 혼돈이 보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당신의 관계에 혼돈이 보입니까? 잠재력과 가능성과 창의력을 보십시오. 질서는 이미 얻는 것, 현 상태를 질서라고 합니다. 혼돈은 앞으로 될 수 있는 것, 국면 전환입니다. 물을 휘저어 잔잔함을 걷어내기 전에는 치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야 됩니다. 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스는 명망 있는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의 남편으로도 유명합니다. 베이트슨에 관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동물원과 컨설턴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달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평소 장난치며 놀기 좋아하는 이 동물들이 하루 종일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 베이트슨이 영입되었습니다. 그는 맥 빠진 수달들을 며칠간 관찰했습니다. 아무래도 우울증에 걸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해결에 나섰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준비했던 종이를 꺼내 한쪽 끝에 긴 줄을 끼워서는 수달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곳 위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곧 수달 한 마리가 종이를 보고는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공중에서 그네를 탔습니다. 그러다 다른 한 마리도 호기심이 생겨 종이를 앞발로 치기 시작했고 둘 사이에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느새 전체 수달들이 함께 장난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베이트슨이 종이를 치운 후에도 수달들은 계속 놀았습니다. 이렇게 치유된 수달들은 다시는 기운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달린 종이 조각의 마력은 종이가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휘젓는 막대기였습니다. 그 막대기가 수달들의 환경을 뒤흔들고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아서 그들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관계가 너무 편해지고 뻔해지면 휘젓는 막대기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지를 수용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취하여 아는 자들로 만듭니다. 아는 자라는 건 체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는 자란 체험하는 자입니다. 체험하는 자, 알미란 자신이 아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무엇을 아느냐 못지않게 무엇을 모르느냐로 규정이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일찍이 누군가는 배움을 호수의 섬에 비유했습니다. 섬의 테두리가 곧 우리의 무지의 경계선입니다. 배움은 섬이 커질수록 우리의 지식도 늘지만 동시에 무지의 경계선도 더 길어집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본토를 두고 여정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친다는 약속과 희망 하나만 가지고 아브라함은 낯익은 기지, 우르 땅이죠. 낯익은 알고 있는 땅, 그 세계를 등지고 미지의 세계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신념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거 오늘 잘 기억하세요. 신념의 행위는 자신이 아는 바에 기초하여 발을 내딛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믿음의 행위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무지를 인정하고 발을 내딛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관계는 우리를 숨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던 서로의 일면식, 자신의 일면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관계는 숨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알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내가 보이려는 모습대로 그 의도대로 성공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알기를 원할까요? 인간 대부분은 내가 보이려는 모습 그대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실망의 수용입니다. 모든 관계는 실망을 부르게 마련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로웠던 예수님은 지원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당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금세 잠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사별한 부부의 80% 이상이 이혼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고통과 고통 속으로 서로를 끌어안기보다는 누군가 새 사람과 고통 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어렵거나 만족이 없으면 거기서 달아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눈물로 세월을 보낼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관계는 실패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기쁨으로 우리를 깜짝 놀래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혼전계약 동거의 문제점은 옳은 일보다 오히려 잘못될 수 있는 일에 그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거기에는 이 관계 아니라도 언제나 다른 관계가 쉽사리 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혼전 동거는 실패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듣는 이 없는 것처럼 노래하고 싶고 보는 이 없는 것처럼 춤추고 싶고 아무런 상처도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고 싶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펼 수 없는 주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그 중에 좀 나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완전한 관계라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약점이 있지만 모든 관계가 실패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와 더불어 데땅트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데땅트, 이거는 긴장 완화라는 뜻입니다. 이게 불완전한 상태와 더불어 우리는 긴장 완화를 이룰 수 있다. 데땅트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구성하는 신실함, 즉 죄책이나 은혜, 감사가 당신의 모든 관계를 구성하는 신실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갈등의 수용입니다. 관계를 논한다는 것은 곧 갈등을 논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관계면에서 더 힘든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 갈등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갈등에 부딪히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의사소통이 없으면 관계가 죽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은 갈등 중일 때 가장 힘듭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안락함보다는 혼란, 고민형보다는 고슴도치와 가깝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이상하고 희한하고 지저분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로안 윌리엄스는 그리스도 몸 안에 사는 것을 지독히도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에 관하여 위험한 망상적 신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들과 더불어 꼼짝없이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와 화해와 용서라는 관계의식들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초인적인 위협은 한다름에 고층 건물을 뛰어넘거나 서핑보드 위에서 삼중회전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초인적인 위협이란 놀라운 용서의 행위, 용기를 일깨우는 행위, 배반의 골짜기에 다리를 놓는 행위, 두려움을 극복하는 행위, 거부를 거부하는 행위, 사랑을 풀어내는 행위, 신학 논쟁을 초월하는 행위가 가장 초인적인 위대한 위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은 내면 상태를 두고 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면 상태가 이 평강이 아니라 서로 조화로운 삶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조화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비친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분노의 온상, 신학적 내분의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옹졸함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옹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의 옹졸함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피터 제이 프라임은 오늘날 교회의 도전은 에베소 교회가 당면했던 도전과 같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교리를 희생시켜가며 교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희생시키고 교리를 사랑한 겁니다. 관계는 원리를 이깁니다. 잘 알아두세요. 관계는 반드시 원리를 이깁니다. 초대교회의 더 나은 관계를 보고 세상은 어리둥절하여 로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황제까지도 고백을 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이 아버지의 보냄받으신 분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회에서는, 이것도 이제 미국 목사예요. 성찬식 때마다 먼저 유명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교인들 앞에 서서 교회에서 제명된 사람들 명단과 자세한 제명 사유를 낭독합니다. 이 살벌한 공동체를 요한 서신의 증거와 대조해 보십시오. 요한의 세 편지는 신학싸움과 분파 행위로 인해 부서지고 망가진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향하여 쓴 것입니다. 교제 공동체요. 그런데도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기억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 1서 저자는 교회들 사이에 나돌던 완전함에 대한 일부 잘못된 개념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른 신념이나 바른 가르침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대신에 그가 가장 자주 반복한 주제요 핵심 관심사는 사랑의 명령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그 공동체들이 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제약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제한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무한정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유를 이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어지럽게 됩니다. 선택의 자유는 분리를 낳게 됩니다. 그 자유는 개인의 선택에 남에게 미치는 파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개인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빠진 선택의 자유는 자멸로 치닫게 됩니다. 선택의 자유가 많을수록 관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제약 밖에서 바른 짝, 바른 길, 바른 무엇을 선택한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서로 묶어주는 것은 규칙인가, 관계인가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구속력이 강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관계가 더 구속력이 강합니다. 관계는 제자도의 수준을 기성 종교가 강요하는 어떤 외적인 도덕보다도 더 높여주는 것이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은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폭력적인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는 영적 관계입니다. 규칙과 규정은 기껏해야 우리를 개조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를 재창조합니다. 개조가 아니라 재창조가 우리에게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의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고 사람들은 아직 기록된 규칙이 없는 전혀 새로운 일들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에 발린 말과 실천하는 섬김을 구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율법 순종과 마음 순종의 차이, 규칙 도덕 대 관계 도덕의 차이로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표방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의 인생을 다 거느냐입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사고방식보다는 삶의 방식 내지는 관계 속에 사는 방식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십계명에 가장 잘 맞는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활 수칙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른 관계의식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관계의 기술과 우정의 방법을 보여주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혼의 정사의 금지 이상입니다. 그것은 헌신된 관계를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자신을 파괴하는 일을 삼가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원리와 정책과 조직에 헌신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헌신된 것인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공동체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보다는 자신들의 원리대로 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큰 실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멍에의 비유를 도입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보여줍니다. 멍에란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노예 생활에 대한 경멸의 상징이 멍에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멍에를 씌웠잖아요. 농부들은 거리에 멍에를 씌워 일정한 동선을 따라 노역을 반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뭐냐?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끈입니다.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해서라도 어색한 순간을 모면하거나 내 정당성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거짓말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걸릴까봐 두려워서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나에게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어서인가요? 나를 정직하게 해주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일을 피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선을 넘어설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레스토랑 체인점인 잭인더박스의 전 매니저인 토마스 마틴은 가게 문을 닫다가 307달러를 강도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몽타주를 그리는 잭 리라는 경찰에게 혐의자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말했다. 리가 종이를 내려놓으며 보니 몽타주는 바로 마틴과 똑같았다. 마틴은 자백했다. 바울의 표현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삼관계 안에 거하도록 제약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관계란 멍에와 같아서 우리 머리를 똑바로 세워주고 중심 축인 등뼈를 고정시켜주며 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멍에는 세상 모든 규칙과 규정보다 속박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자유와 위안을 준다는 겁니다. 즉 진짜 짐이 아니라 멍에가 아니라 위안을 줍니다. 윤리의 뿌리는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은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자신의 하나님 삼관계를 욕되게 하는 것을 더 우려했습니다. 율법의 규칙이 인생을 지배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규칙, 즉 사랑의 법이 인생을 지배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바른 관계와 그 의식에 대한 것을 깊이 고찰해 보았습니다.
항상 신학생과 우리 목회자, 지교회와 가정에 샬롬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